폐렴으로 세상을 떠나는 게 많아서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앉은 사람 중에서 다시 한번 인사 말씀드립니다. 어제 김선필 형제와 오영미 자매의 결혼식에 함께해 주셔서 또한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저 광야에 계시는 한 형제님이 늘 저만 보면 이번 결혼식에 꼭 축시 써야 돼요. 축시 구호 선생이 무슨 실 짓는 사람도 아니고 자꾸 그래가지고 어제 했던 것인데 또 마이크 잘 안 들렸다고 해서 또 괜한 짓 했나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에 요새 지금 연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는 주변인으로 대적자를 좀 이렇게 대해보겠습니다. 대적자면 누가 있죠?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재건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 2장 10절에 보시면 호론 사람, 자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 이름이에요. 어느 왕 때 그 술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닥사스다 하면은 그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그 아하수에로 때 그 에스더라는 알죠? 모르드게의 사촌 에스더를 왕으로 했던 그 분이 아하수에로인데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이고 그때 활약했던 분이 누구예요? 느헤미야. 술관원이라고 그랬어요. 술관원. 우리나라에도 그 공전에 보면 수락관에 보면 이렇게 임금이 식사하기 전에 뭐죠? 이렇게 나인들이 집어먹잖아요. 예. 그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전주에 전두환 대통령이 내려오셔가지고 전라북도 도지사 관사에 이렇게 머무를 때 그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 중에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경호원이 와가지고 이제 초대를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있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딱 먼저 그 식당에 들어가더니만 자 이쪽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신이 먹어보고 여기까지는 당신이 먹어보고 자기도 안 먹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임금이나 대통령에게 뭐요 혹시 음식에 독을 넣었을까봐. 그래서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잠이 안 왔다고 들었는데, 예. 바로 술 관원하면은 늘 그 궁에서 잔치하고 또 연회하고 하다 보니까 끊이지 않는 술이잖아요. 이제 그 술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아마 독주를 써가지고 독살하는. 예를 들어서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인데 침실에서 독살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술 관원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이 누구냐면 여기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산발랏은 어차피 그 사람은 호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두 군데 있다는데요. 뭐 제가 보니까 예루살렘 가까이도 있지만 이사야 15장 5절에 보면 호론 사람 해가지고 모압 땅을 가리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발랏은 모압인이다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그 사람의 그 도비아는 종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서번트 또 에베드라고 해가지고 종은 종이지만 그 임금의 또는 그 고관의 힘을 어느 정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하로서 역시 고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 도비아를 그래서 그 찾아봤더니 요단강 위에서 아주 내려 있으면 갈릴리 호수 들어봤죠? 거기에서 서편은 갈릴리 호수 위에 서편은 산발랏이라면 오른쪽 동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넘어가고 요단강 동편에 도비아가 이렇게 관리하지 않았나. 도비아라고 하는 이름은 참 이게 특이해요. 암몬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야 히스기야 알죠?
아시아, 이 야가 유대인식 방법이어서 이름은 유대 사람 이름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비아가 참 이제 어떤 무리를 일으킨가 잘 알겠지만은 일단 그걸 한번 따지게 하고요. 또 한 사람을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 13장에 보면 4절에 13장 4절에 이전에 13장 4절입니다. 이게 손 놓으세요. 이게 계속 느헤미야를 오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미리 말하면 도비야는 지금 느헤미야가 종교개혁과 아울러서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데 제일 반대자요. 그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하면서 그 침이 뭐라고 써요? 근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자신들이 아마 그동안 어떤 그 위치나 영달이나 또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불안을 느낀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냥 총독도 아니에요. 그 왕이 자신의 부하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냈다고 되어 있어서 이건 산발락도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당히 총독이라도 급이 높은, 여러분들 그 암행어사 보면은 암행어사 급을 뭘로 정한다고 그러죠? 암행어사. 마패가 있는데 마패 뭘로? 말의 수로 한다고 하잖아요. 말수. 네. 최고가 9마리인데 그 9마리를 가졌다 단 한 사람 박문수가 있다고 그러죠. 네. 9마리는 어디까지 건드냐면 관찰사까지 대상이 돼요. 관찰사는 도지사잖아요. 네. 거기까지도 사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 도비야부터 보면서 엘리야십은 제사장인데 도비야에게 뭘 내줬다고요? 성전의 방을 내줬다. 그러면 도비야는 무슨 사람 나와 있었어요? 암몬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암몬인이나 모압인은요, 하나님의 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당연히.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쭉 보겠습니다. 먼저 도비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2장 10절 보니까, 아니, 자신들의 관리하에서 잘 있었던, 잘 있다기보다는 아마 그들의 영달을 하고 있었겠죠. 아, 이 이스라엘에 이제 아닥사스다의 예쁨을 받는 느헤미야가 그것도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요.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신들이 누렸던 영광과 영화가 이제 곧 위기에 닥치니까 매우 근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에스라, 앞에가 에스라인데 그분도 율법사잖아요. 느헤미야보다도 앞서 오신 분. 그 에스라 9장 1절에 보면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 외에는 암몬인도 들어오고 모압인도 들어오고 애굽 사람도 들어오고 아무도 들어온,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 땅 혼탁한 상태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간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간 사이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하는 땅이 돼버렸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암몬이나 모압인이와 사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거론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은 틈이 메꿔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뭐라고 했어요? 분노했다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봐도 느헤미야에겐 협조자가 아니고 대적자가 됩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 도비야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께서는 선하시다. 이 이름은 모압인이 쓸 수 있는 이름이 아니고 뭐예요?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 쓰는 이름이죠. 도비야가 그렇다면 자신들이 섬기는 몰록, 밀곰, 아이들을 불 가운데다 제물을 바치는 그런 신이 아니고 주께 선하시다. 이름 자체가요, 유대인으로 개명했는가 싶기도 하고
그가 어떻든 하나님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볼 수 있고요. 그의 아들이 여호하난인데요. 여호하난이라는 이름도 주께서 은혜로우시다. 참 이상하죠. 느헤미야를 제일 대적할 사람의 이름이 주께서 선하시다. 자식은 뭐라고요? 주께서 은혜로우시다. 이쯤 되면은 누가 봐도 우리말로 말하면, 오늘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도비아는 여호와에 대해서 잘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는 분이죠. 아까 엄특 성전의 한 방을 그가 이용했다고 되어 있다면 끊임없이 성전을 놓고 하는 것은 그가 여호와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쌓아놓은 아성이 무너질까봐. 자, 3장을 한번 넣어볼까요? 3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끊임없이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샤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중수라는 말은 무너진 성을 다시 뭐예요? 기초해가지고 다시 그 위에 세운다는 얘기죠. 자, 어찌 보면 수리하다. 그런데 자, 여기에 무술람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무술람이라는 사람 보면은 도비아하고 무술람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것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관계는 뭐냐면 사돈이 되는 거죠. 성벽을 중수한 그 무술람, 이 사람과 사돈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갑자기 내가 했는데 또 결혼하고 나니까 막 해가지고요. 13장에는 엘리야십과 산발랏이 이렇게 서로 혼인하는 관계가 나와 있고요. 6장 18절인가요? 보세요. 18절에 나와요. 뭐라고 돼 있어요?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 아들 여호하난도 뭐라고 했어요? 베레기야 아들 무술람이 딸을 하나를 맞았대요. 지금 이 무술람은 성벽을 징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유지이면서 유력자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는 무시 못할 사람인데, 그 사람 무슨 관계를 맺었어요 지금? 사돈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거죠. 이 도비아는 누가 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아는 한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르면 몰라서 못하는데 적당히 아는 사람들이 더 반대가 심하면 힘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건다면 건다치죠. 그러나 도비아는 여호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부터가 유대인으로 개명했기 때문에요. 좀 죄송합니다. 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 도비아의 서세서를 보면서 그가 우리 만약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 사람의 그런 유력자와도 어떻게든 우호 관계를 가지려고 사돈을 맺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도비아가 이스라엘 사람이 굉장히 많이 접근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고 있죠. 그런 그가 느헤미야의 그 종교개혁과 성벽 재건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하고 있고, 때로는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진입시키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마 환심을 사고 싶어 해서 모르긴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척 했을 거고, 그래 안 그래요? 성전에다가 방을 얻은 사람이 밀고물 섬기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왜 참 이때 도비아 같은 사람을 어떻게 성전에다 방을 주었는가? 아까 13장 4절에 나왔잖아요. 참 이런 얘기도 이제 엘리야십을 또 동시에 설명해야 되는데, 먼저 이 사람을 하겠습니다.
그는 갈릴리 총독인 산발랏 하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는 거기서도 또 권력과 유착했고 또 이스라엘 유력자와도 무슬람과 사돈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주 이스라엘 안에서도 탄탄한 기반을 가졌습니다. 그 도비아가 도대체가 왜 그렇게 됐을까? 그의 마음에 진정한 신앙이로 있었을까? 아니면 그 종교나 그 신앙을 자신의 정력을 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한 것일까? 이런 것이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아마 유대인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분명히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척 아니면 초기에는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 이름에서도 볼 수 있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과 접촉하는 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상당히 특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가 너무나 이스라엘 성태를 잘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는 굉장히 아마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13장에 보시면 엘리야십이 그 누구냐 하는 것도 이가 엘리야십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근데 엘리야십도 참 문제가 많잖아요. 암몬 사람을 갖다 어떻게 했어요? 아까 13장. 성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방을 줬는데 그냥 방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5절.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뭐라고 했어요?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에게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준 곡물, 새 포도주니까 거룩한 제물들이잖아요. 예물이잖아요. 그걸 두어야 할 방을 큰 방이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방들 터버린 거예요. 터가지고 저 혼자 큰 방을 독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런 방을 하나님의 회에 들어올 수 없는 암몬인에게 방을 제공해요. 누가요? 제사장 엘리야십이요. 이 제사장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3절 보세요. 3절. 우리가 이걸 통해서 참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만은 3절. 그때 대제사장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양문은 성전이 가장 가까운 문이잖아요.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 망대에서부터 하나님 망대까지 성벽하여 있고, 엘리야십이 이런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으로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그의 분별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까? 불순종하는 자입니까? 에? 순종하는 자예요? 불순종하는 자예요?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암몬 사람에게 큰 방을 줬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보실까요? 7절, 8절 바로 보겠습니다. 13장 7절, 8절이요. 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 세간을 뭐라고 했어요?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드니, 세간이라는 말은 뭐라요? 살림살이. 도비아가 그 성전 때다가 자신의 방을 살림방으로 꾸몄다. 이거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받고 있는 대접은 제사장급이에요. 뭐라고요? 제사장급이라고. 이걸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 느헤미야와 함께 종교 계획을 떤 성벽 건축에 앞장섰던 엘리야십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웃기죠? 우리가요, 신앙을 앞세우고 영적인 활동을 하는가 하면 신앙이나 하면서 얼마든지 자신의 정욕과 영달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엘리야십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암몬 사람을 세간을 갖다 살림이에요, 살림. 아주 살림을 차려버린 거죠. 그 13장 다시 한번 그 4절 보면은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해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연락이 있었으므로. 연락은 뭐냐? 참. 연락이란 말은 아주 가까운 또는
가장 친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대제사장이 암몬 사람을 아주 친하게 지냈다. 그럼 엘리야십을 이제 한번 한 김에 이제 같이 봐야 되겠죠. 아마 느헤미야가 힘이 위험 있게 탁 예루살렘 나타나니까 그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지키는 대제사장이 무슨 힘이 있겠어? 이미 산발락과 도비아한테 매수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 거기에 딱 눌려가지고 우리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럼 해야지요. 내 형제도 하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나는 자발적인지 정말 영적인지는 내가 여러 가지 보면은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그 기세에 눌려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자신이 먼저 해야 되겠죠. 그게 양문을 먼저 건축했어요. 성전 관련돼서. 그리고는 그 성벽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28절에 보면요.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유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누구의 사이가 됐다고요? 산발 사이가 됐다.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이 대제사장을 갖다가 누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 완전히 대제사장은 허울만 쓰고 있는, 어찌면 일반인보다 훨씬 못한 정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산발락 도비아는 권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대제사장은 그들 아마 편성해가지고 이스라엘께나 아마 군림했을 거요. 이해 가십니까? 당대 느헤미야 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요? 산발락과 도비아 있었으니까 대제사장이 자기를 안아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인척을 뒀다. 아니 어떻게 모압 사람하고 산발락하고 사돈이 됩니까? 이거는 그 레위인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쫓아냈다고 이렇게. 나는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렇게 사돈을 몇 도로 내버려 뒀나? 성전에다가 방을 얻을 정도로 도비아를 내버려 뒀나? 표정이 다 났어요. 근데 13장 보세요. 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 약 1기는 제 12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잠시 또 뭐요? 어디 갔었어요? 바로 페르시아의 수도에 갔습니다. 페르시아 수도 수상궁을 갔어요. 뭐 페르세폴리스도 있고 뭐 아메다도 있는데 수상궁을 갔어요. 거기를 갔을 때 있었던 일이다 그 얘기죠. 그냥 지금 종교개혁을 주장하고 성벽을 재건할 때 이런 일을 느헤미야가 봐줬겠어 안 봐줬겠어요? 봐주지 않았겠어요. 왔더니 참 난리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고 나발이고 하네. 네 손자를 쫓아내봤다. 이거 뭐라고 했어요? 28절에. 예? 내가 쫓아내어 나를 뭐라고 했어요? 떠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이건요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온전하게 엘리야십이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엘리야십의 3장 1절에서 처음에 아마 우리 느헤미야가 1기 동안은 또 순수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오기 전에는 이미 그들과 관련이 있다 없다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성전을 너무나 어지럽혔어요. 도비아를 갖다가 성전 안뜰에 방을 주어서 제사장급으로 막 삼으려고 했고요. 이거 완전히 이스라엘의 종교 신앙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개혁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도리어 그 직책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과 정욕과 영달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 내가 개혁하지 않으면 잠시 떠나 있는 사이에 별일 다 생긴 거죠. 산발락과 사도를 맺는 엘리야십, 그리고 도비아와 특히 친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성전에 거룩한 예물이 들어갈 방을 확 타가지고 큰 방 만들어서 그의 세간사를, 난 무슨 오피스텔을 지금 줬다는 거예요. 지금 뭘 줘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뭔 용이죠? 근무도 하면서 잠도 잘 수 있는 사무실 겸 침실이 바로 뭐예요? 오피스텔로 저렇게 알고 있는데 바로 성전을 뭘로 써 있어요? 오피스텔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던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그 해는 왜 이랬을까? 그런데 도비아를 갖다가 예루살렘 그 성전에 두면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마 그를 각인시키려고.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을 위해서 굉장한 사람이다. 이 사람. 마치나 이렇게 드러내려고, 보여주려고 어떤 앞장섰던 인물이 아니었겠나 하는 것입니다. 왜 그때 거기다 서가지고 이렇게 누가 항상 그것을 뜰을 오고 가는 사람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잖아요. 그는 당연히 그 앞에서 밀고물 섬길 수는 없으니까 여호와를 믿는 사람으로 자처했을 거고, 실제로 이름을 자체를 보면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야. 믿는 척. 그러나 그 안에는 신앙의 어떤 영성보다는 자신의 영달을 꾀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이렇게 되는 것은 잠깐이야. 그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중수 그 성벽을 쌓아 올렸는데 느헤미야가 잠시 가 있는 동안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요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돼요? 우리도 또한 언제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이면 아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종교심도 있고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난 교육도 받은 사람일 텐데 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그 성벽 재건 때 그렇게 첫 번째 앞장섰던 인물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온 이스라엘을 영적 타락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도비아와 연락, 친한 사이, 친분, 이것이 있었으므로 하는데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 성도에게도 저를 통해 저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에 관련되어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도 한 발 하게 하면서 같이 논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결과는 뭐냐면 내가 쫓아내어 나를 뭐라고요? 떠나게 했느니라. 이걸 우리말 창피해서 이 대제사장은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그냥 그래요. 그만둬야 해요? 아니면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만둬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여겨버렸던 이 엘리야십. 그런 열심이 있다 합시다. 할지라도 언제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이렇게 사단에게 빼앗길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그 젊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기독교를 조롱하는지, 유다서 볼까요? 유다서. 저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바로 유다서 한번 보고 얘기합시다. 느헤미야 보겠습니다. 자, 봤습니까? 자, 16절부터 읽을까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니라. 지금 엘리야십도 그렇고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 원망한 사람인가 아닌가요? 그죠? 이 사람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을 아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려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뭐라고요? 없는 자라. 당연히 엘리야십에게 무슨 성령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그르쳐가며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내가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 엘리야십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는 자죠.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 보세요.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뭐라고 했어요? 조롱하는 자. 요새 기독교 얼마나 조롱합니까? 베드로후서에도 그 말 나옵니다. 때가 되면 기롱한다. 조롱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우리 청년 학생들 잘 알 거예요 아마. 그죠? 인터넷만 뒤져보면 다 기독교를 배워가니까요. 이게 이 정말 말씀들이 전부 다 때가 맞아요. 우리 자신을 개혁하지 않으면, 매번 개혁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에 관한 엄청난 영적 우두머리가 있다 됐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완전히 육신적으로 돼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 잠시 동안에 종교에 언제 있었냐는 사거리 없어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은 타락과 파괴 길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비아를 또 다시 한번 또 도비아를 또 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비아의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었고 도비아는 누가 봐도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인처럼 보여지는 이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대제사장과 사귐을 갖고 성전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마음으로 잡으려도 겉으로는 누구를 믿는 척 해야 돼요? 여호와를 믿는 척 해야 아니에요?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래서 저는 내가 이 예배당에 와 있어도 혹시라도 마음고통에 척하고 있는가? 말씀을 들어도 영은 안 들어오고 계속 육신으로 내 자꾸 점령당하면서 읽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죠. 때로는 딱 우리가 종교에 동참하고 내 사절 들어서 성벽을 중수할 수 있는 마음도 가졌지만 언제든 무너져요. 이 사람이 무너진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하고 뭘 관계했어요? 엘리야십이? 우호관계를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우호관계를. 도비앗과 친한 친분이며 산발락과 사돈관계며 이게 뭔 짓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접근합니다. 저는 도비아를 사단의 앞잡이라고 보는데 자, 도비아를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도비아는 참으로 대제사장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또한 유력자, 성벽을 재건한 무슬람 아들을 주어서 그래가지고 결혼한 사돈을 맺는 참으로 집요하게 요새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접근하는 자였다. 그도 믿는 척했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망가뜨리는 사람이었다. 그래 안 그래요? 성전에 자기 색깔을 만든 사람이 여호와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있는데 당연히 그 여호와를 위한 신앙과 영성은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고 타락하는 거잖아요. 엘리야십이 아마 이렇게 된 데는 무슨 그의 마음이 한 구석에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위엄과 권능을 갖기도 하는 권력에 대한 약속이 있었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어쩔 수 없이 파멸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잠깐 페르시아에 가 있는 즉 바사에 가 있는 동안에 도비아가 엘리야 신분을 맺고 그렇게 방을 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또 산발락과 사일. 그런데 도비아는 또 무슬람 성벽 중수자니까 유력자야. 이스라엘 유력자와 또한 사돈을 맺은데 이와 같은 것들이 유력자 하면 그도 대제사장은 아니랄지라도 그의 율법에 그런 사람하고 혼인을 맺는 것을 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알면서도 넘어가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 착하는 사람에게 넘어간 거예요. 분명히 암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암몬이는 모압인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던 사람이에요? 괴롭혀 왔던 사람입니다.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영성 안에 이 세상의 세간살이가 안에 들어와버리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세상에 나와 사돈을 맺는다 이 말은
무슨 꼭 인적 관계를 맺는다는 말 아니라도 세상 나를 이런 우호 관계를 맺는다 하는 것은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한 일이지만 누가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느헤미 하는 일을 왜 독단을 했다고 보십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왜? 내 규례와 법도를 따라하지 않은 것은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라 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사실은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유력자나 또는 정신적인 우두머리와 늘 싸웠던 사람 같아요. 보세요. 가장 측근이 돼야 될 이 종교 개혁을 할 때 함께 협조를 해야 할 엘리야십이 이동되니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래 안 그래요? 일을 하고자 해도 얼마나 많은 주변에서 반대했겠는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말없이 사제를 털어서 성벽을 중사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들과 합력해서 그가 돌아와서 이제는 종교 개혁으로 일으켜서 영성을 회복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도비아가 때로는 나갈 수도 있고 산발록과 사돈을 맺고자 했던 그런 그 엘리야십은 또 나 같은 면이 하나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주님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맺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이중적인 삶이 함께 보여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겠어요.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그가 성전에다가 도비아의 세간살을 살릴 오피스텔을 만들어줬을 때 아는 사람들은 엘리야십에 대해서 뭐라고 했겠어요? 얼마나 그를 비판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더군다나 제사장들은 잘 알잖아요. 얼마나 그에게 그들이 쑥덕댔겠습니까? 그래서 또 엘리야십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요? 권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또 당시 갈릴리 총독인 누구에게? 산발락과 사돈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그래 안 그래요? 영적으로는 존경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런 예물과 11조로 가득 채워져야 할 그 방이 영적으로 타락해버렸으니까 아마 재물도 안 들어왔을 거요. 이해 가시죠? 예물도 안 들어왔어. 저는 생각 그래요. 그러니 그 방을 채울 만한 재물을 누가 주겠어요? 도비아가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 쓰시오. 이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없어요? 일단 이런 엘리야십의 그 종교 지도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거기에 감업해서 감동해서 갖다 주겠어요? 그런 생각 들죠? 저는 그냥 해봤어요. 그러니 어차피 텅 빈 저 곳간 차라리 도비아를 주므로 도비아에게 세를 받았는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엘리야십은 분명해서 뭐냐면 뒷주머니를 찾겠다 안 찾겠다? 찾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한때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있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지금 활발히 해가지고 일어나고 있다가 잠시 떠나서 수산궁 페르시아 즉 바사 왕국의 수도에 갔다 온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로 보인다면 우리는 그 짧은 시간에 얼마만큼 우리가 정신이 황폐해지고 영성이 땅에 떨어질 것인가를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도비아는 암몬이치고는 암몬이로 살기보다는 어떻게든 이스라엘 사람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그 원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도 아니요. 그는 또한 그 자신의 신앙 상태 좋아서도 아니요. 보니까 엉뚱하게 그는 그들과 결탁해서 자신의 유익을 찾고 있는 정욕적인 사람이요. 세상적인 사람이고 육신적인 사람이었죠. 우리 자신도 도비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이름을
하나님은 선하시다 진다 할지라도, 그가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과 사돈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또 제사장과 아주 친분을 쌓아서 성전에 자신의 집을 거하게 만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하나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십이 이모할 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대제사장 이럴 때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이 큰 작은 방들이 있었는데 예물이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 제사장들이 무슨 딴짓했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대제사장 이런데 그 뭘 받을 거고 먹을 거 없는 대제사장 같으면 누가 그러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 것 챙기기 바쁠 것이니 이러고서야 당시 그 종교에게 12년 동안 했다 할지라도 그 짧은 게는 금세 봐요. 무너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너져요.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자신을 해서 개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도비아가 될 수 있고 엘리야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산발랏은 뭐 그런 종교심이 없기 때문에 다 뭐 누가 이스라엘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그냥 제쳐놓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도비아의 엘리야십은 하나님 사람이라 하면서 완전히 교회를 망가뜨리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일할지라도 한때는 이렇게 성벽을 막을 수 있어요? 증수할 수 있는 열정을 가장 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요. 이런 열정도 순식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타락해버리면 엘리야십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엘리야십은 싹군 목자이고 도비아는 그리스도인 차는 사단의 앞잡이로서 둘은 얼마나 짝짝꿍 됐겠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를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아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절대 신임과 그리고 군대 장관과 마병이 없었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자구책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완전히 지배당했거든요. 지도자, 영적 지도자도 무너져 버렸는데 누구한테 힘을 얻어요? 사실은 느헤미야가 그런 강한 힘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밀어서 된 것입니다. 거기에 또 감동이 된 또 다시 마음이 일어났던 재산들에서 또 종교개혁에 살아날 수도 있고요. 문제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도비아 같은 생각과 또는 이와 같은 마음, 또는 엘리야 같은 마음, 종교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끊임없이 그와 같은 것을 추구하는, 또 그런 것을 넘보는 이와 같은 우리라면 과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볼 것인가? 저는 이번에 결혼식에 도대체 식구를 몇 장을 준비해야 되지? 해놓고 생각하고 딱 정했어요. 그때 또 해보니까 여보 만약 더 오면 어떻게 되지? 그때 물어봤더니 10%래. 안 돼. 그러면 더 올리고 하자. 그러는데 전화가 오는 거야. 이번에 나 먼지 때문에 못 와요. 나 지금 호주 가니까 못 와요. 이게 뭔 일이겨 또. 야, 전화가 안 받고 싶었어요. 그 얘기 했더니 봐봐. 아빠가 왜 그렇게 잡아놓고 그냥 저는요 어제 그냥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가 식구를 정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일 났더라고요. 아침에 10시 15분 20분 나타나신 분들이 나 오늘 3건 있어. 그래서 이거 잠깐 보고 가려고. 이렇게 막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저는 우리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딱 더 몇 장을 얹었던 그 식권이 딱 끝나. 한 장도 안 남고 더 필요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어떻게? 내가 너무 경험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모르게 제가 알아서 이렇게 결정했는데 살려주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난 사람은 걱정 많이 돼서 나서야 신앙이.
그런데 그러면서 왜 안 했다면서 왜 더 신청했냐고 왜 그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고. 그런데 저는요 이런 전화를 받고요 큰일 났더라고요. 그래서 막 차 타고 오면서도 그냥 계속 그냥 하나님 빌었어요. 정말 하려다가 그랬더니 왜 이렇게 맞출 수가 있나요? 그냥 계속 입에서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내가 더 한 장 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나 이 처음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제 기도가 많이 응답되지 않는데 어제 그 기도가 절실하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그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화 오더라고. 그래서 나 놀랐어요. 그래서 속으로 말하는데 이거 너희들 참석했다면 큰일 날 뻔했다 야. 이렇게 드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들 안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야. 혼자 그러고 다녔어. 이거 너희 빠지기 잘했다 야. 그래. 어떤 모임에서 오늘 모임 모여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시작이 되는데 죄송하다고 그러고 열어왔다 확 나가버리네. 그게 제가 얼마나 놀랐어요. 그럼 식사를 하고 오늘 식사를 하기로 하셨다니까요. 그럴 때 저는 무너져 버렸어요. 억장에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 제가 겪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도 앞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식당에 앉았었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응답받는 이와 같은 것들이 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는 뭣도 있어요? 투비아도 있고 엘리야십이 있어가지고 늘 계속해서 그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해가시죠? 우리가요 새롭게 변화되고 또는 뜨거운 감동을 간다 할지라도 그게 오래가지 않고 금세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이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12년 동안 해왔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금세 없는 사이에 무너져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없다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응답을 받은 생각과 함께 내 자신의 일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감히 암몬 사람이 성전에다가 방을 들이더 그냥 방도 아니고 막 타타타 가지고 방 몇 개 왜? 4개? 내 채우면 될 거 아니오? 나 빌려주시오.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려 정말 이렇게 됐을 거라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영성이 얼만큼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기롱하는 자들 너무나 많은 속에서 저를 포함해서 이런 정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속에서 교회가 무너진 이렇게 우리는 기독교회가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하지만 무너지기도 금세 할 거라는 생각을 가져한 거죠.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졌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순수성을 유지해야 되고 말씀에 따라서 암몬인 모압 같은 사람들하고 사돈을 맺어서는 안 되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비워주어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그런 사람들이 빌려줘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것 신앙 누르고 그 사람들에게 가는 것은 바로 엘리야십이랑 뭐가 다르요? 내 성전에다가 그 도비아의 방을 만들어준 거랑 뭐가 다르냐고. 다릅니다. 나는 그냥 세간이라고 그랬어요. 세간. 거기다 쳐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간살이를 갖다가 하는 걸 보면서 오늘날 정말 깨있지 않으면 아무리 지금 이렇게 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과 또는 이거 양육 쪽에 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도비아요 엘리야십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